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우리도 같이 찬양할까요? 주 같은 분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같은 분은 없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주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시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힘 되신 능력의 주 의지할 때 새 힘 주시네.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주님만 높이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은 없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주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시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힘 되신 능력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옷자락 만진 여인처럼 또 주님 죄인이었던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님과의 만남이, 주님의 음성 들려주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 나의 마음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 능력 위에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가 더욱더 강건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 정말 뉴송이 되어가는 우리 귀한 대학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하여서요 지금 몇 주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우리 어떠한 사람이었죠? 우리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 만진 여인,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마치 그 여인의 모습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우리의 문제들을 들고 나간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인처럼. 그러나 우리의 문제 해결이 사실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 나를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 나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실 때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과 기쁨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한 가지 간절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질병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지만, 그러나 이 여인을 만나주신 주님은 그 여인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물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러나 그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또 삭개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어요. 그렇죠. 삭개오의 은혜가 바로 그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던 것이 삭개오의 은혜가 아니라 돌감람나무에서 내려오게 된 것이 바로 삭개오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내려왔을 때 주님이 그의 집에 가서 유하였을 때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정말 그 앞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부자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정말 제자들이 반문하였던, 주님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였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삭개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가운데에서 그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들을 내어놓고 또 남에게 수탈한 것들을 갚아주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가 바로 예수님께 찾아왔었던, 예수님께 나왔었던 부자 관리에게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바로 삭개오 안에 죄인이자 세리였던 그 삭개오의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안에도 이러한 나무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인은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었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주님 앞에 나아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는 거리감을 두고 나오기를 원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돌감람 나무 위에 올라감으로 나는 여기에서 그냥 구경만 해야 되겠다. 나는 주님 지나가실 때 그냥 나는 해결받은 문제도 없고, 나는 돈도 많고, 나는
큰 권력과 지위도 누리고 있고 나는 별달리 뭐 간절한 문제도 없고 기도의 제목도 없고 나는 여기에서 그냥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호기심에 가득 차서 그냥 구경만 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나 그 나무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내려오는 은혜가, 우리 이제 공동체로 들어오는 은혜가, 우리 봉사하는 은혜가, 우리 정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우리가 단순히 나와서 그냥 예배 참여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성전에 깊숙이 우리가 정말 발목만 잠그고 있었더라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환상과 같이 우리가 지금 발목까지 오는 물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들어가서 이제는 무릎이 잠기고 허리가 잠기고 가슴이 잠기고 우리가 정말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을 만큼 그 놀라운 은혜의 강물 가운데 은혜의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분이시죠. 우리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있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미지는 굉장히 찬양이나 또 다른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우리와 정말 찬양과 말씀과 또 그 떠올려지는 딱 이미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쉽게 친근하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은요, 본문을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사실 오늘 본문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42절까지, 그러니까 무려 42절 동안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거든요. 이 중에 이걸 다 읽으면 이제 여러분들 아마 성경 봉독하시다가 돌아가실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가실 것 같아서 제가 다 읽지 못하고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어야 할까, 어떤 가장 중심된 말씀을 읽어야 될까,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상당히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이 생각보다 길고, 우리 생각보다 길고, 그냥 단순히 주님 오셔서 그냥 만나주시고 이야기해 주신 것 이상으로 길고,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이 이 면밀히 살펴보면 이 대화들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대화들, 어려운 대화들을 이 여인과 예수님이 주고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심경이 이제 변화되는데, 이 여인의 심경 변화를 우리가 잠깐 쫓아가 보면, 맛보기로 쫓아가 보면, 이 여인이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남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반감으로 이 예수님을 대합니다. 당신 도대체 유대인인데 또 남자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에게 퉁명스럽게 이제 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막 하셔요. 이 대화가 굉장히 선문답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나오셔서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물 좀 다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반감을 나타내죠.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또 남자면서 어떻게 사마리아의 여인인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나를 지금 놀리는 것입니까? 이 여인이 반감으로 대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이 대답하죠. 이 여기 우물은 깊고 당신은 보니까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두레박도 없는데 뭐 어떻게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런 물이 있으면 그런 물 좀 나한테 주십시오. 나한테 주셔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내가 여기 정말 이 더운데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나 힘든데 이제 다시는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물기로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대화를 요청하시니까 이제 이 반감이 이제 예수님을 향한 조롱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신은 도대체 그릇도 없고 뭐냔 말이죠.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무슨 물을 떠먹겠습니까? 당신이 무슨 물을 줍니까?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나 주셔서 내가 이제 무거운 물동이이고 여기 오지 않게나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또 뜬금없이, 정말 뜬금없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와서 내가 너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구나, 네 남편이나 불러와,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여인이 대답하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도다. 내게 남편이 전에 5명이 있었으나 그러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참되도다.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여인이 반감을 가지고 있다가 또 막 이상한 이야기들 하니까 이제 조롱 섞인 말투로 이제 비웃다가 이 예수님이 여인의 과거를, 여인의 치부를 정확하게 찝어내시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보니까 선지자로소이다. 아니,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반감과 조롱이 이제 놀람과 호기심으로 이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후의 대화들을 살펴보면 이제 여인이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는 처음에 예수님의 영적인 것에 관심도 없거니와 지금까지 나와왔던,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은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옷자락을 만졌지 않습니까? 또 삭개오만 해도요, 그는 그러한 간절함까지는 잊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향한 적어도 일말의 호기심이라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세리장이면서, 그가 여리고에서 아주 높은 사람, 높은 관리이면서,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뭐길래 온다고 이렇게 난리들이야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이 아니라, 그는 도대체 지금 여기에 오는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지? 예수님에 대한 일말의 호기심이라도 가지고 나아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여인.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나중에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지, 그 여인이 짧은 이 정오의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의 심경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지, 오늘 이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러한 여인과 같은 믿음이 이 짧은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싹 튀어오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여러분, 무엇을 주셨는가? 이 여인이, 오늘 제목을 제가 사마리아 여인이 얻은 것, 굉장히 당회장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제목을 제가, 아주 직설적인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얻게 된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우리의 영혼의 필요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우리의 영혼의 필요로 바꾸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들을 성경 가운데서 많이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베드로를 처음에 부르실 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오늘 가서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근데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요, 그가 그물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그가 예수님 앞에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물고기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고기를 잡자마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서 나를 떠나소서. 육적이었던 베드로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도
그가 결국 그 예수님과의 이 선문답과 같은 대화의 종착점이 어디인가? 그가 바로 예배에 대한 의문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대화가 물 길러 나왔던 이 여인이 나중에 보면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28절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그가 물 길러 나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게 되었다.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영적인 관심에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 여기에 강권적인 주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서 저절로 눈을 뜨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과 여인이 나누었던 긴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여인에게 영적인 질문들을 던지시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호기심을 일깨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지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대화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남자가 누군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려고? 계속 대화들을 막 회피하려고 해요. 화제들을 돌려요. 막 조롱하죠. 막 비웃죠. 주님 막 농담하지요. 주님 그런 물이 있으면 지금 당장 주십시오. 나도 그 물 먹고 이제는 여기에 더 이상 안 나와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 물 마시고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살겠습니다. 우물 기를 필요 없는 그런 삶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 예수님께서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치부를 정확하게 찝으시잖아요. 마치 점쟁이처럼. 남편 데려와라.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 네가 남편 전에 5이 있었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도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그냥 예배에 대한 질문이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완전히 화제를 돌리려고 왜 이 여인이 갑자기 찔림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 사람 누구지? 이분이 누구시지? 내가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내가 빨리 이 자리를 떠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여인이 꺼내온 질문이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이신 것 같은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왜 우리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못 드리게 하고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고 당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대답하지 못할 유대인들을 꼼짝 못하게 할 유대인들을 난감케 하는 그런 질문으로 화제를 갑자기 돌려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정말 가장 꺼려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갑자기 꺼내시잖아요. 이 여인의 과거를 찝으시면서. 그러자 이 여인도 빨리 화제를 돌리려고 빨리 이 자리를 피하려고 유대인들이 가장 꺼려하는 유대인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또 유대인들이 대답하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너희들은 부정하니까. 너희들은 피가 섞였잖아. 너희들은 이방인보다도 더 천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개와 같은 그러한 종족이니까 너희는 너희의 예배를 안 받아주시는 게 당연하지. 그럼 이제 서로 기분 상해서 이제 싸우자라는 것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대화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갑작스레 영적인데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이제 이 대화를 끝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회피해야 되겠다. 이거 뭐 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 나타난 것 같은데 이 사람하고 계속 얘기하다가는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것들, 내 부끄러운 것들 다 드러나게 생겼구나. 내가 오늘 잘못 걸렸구나. 나는 빨리 이 자리를 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인의 대답 가운데 질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막 이렇게 저도 집에 이렇게 전화해서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통화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막 화제를 돌릴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보통 어떤 이야기 할 때 그러느냐, 제가 먼저 전화하면 이제 엄마 전화 당연히 엄마가 먼저 받으니까요.
엄마랑 이제 이야기하면은 뭐 가끔씩 막 이래요. 오늘 얘 혼났어요. 얘 혼났으니까 당신이 위로해 주세요. 그럼 이제 제가 전화 바꾸죠. 아민이랑 이제 다른 얘기 막 하다가 오늘 재미있었어? 오늘 어린이집 잘 갔다 왔어? 친구 누구 만났어? 막 이런 거 막 물어보다가 제가 이제 너 오늘 엄마한테 혼났다며 이렇게 이제 딱 이제 찌르고 들어가거든요. 이 주변에 이제 빙빙 돌다가 딱 찌르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아민아, 아빠 들었는데 너 오늘 엄마한테 혼났다며. 그때 반사적으로 나오는 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빠 오늘 몇 시에 와요? 아빠 오늘 몇 시에 와? 반사적으로 나와요. 제가 뭐 이상하게 막 대답하기 싫은 그런 질문들 하면요, 너 오늘 현영이랑 동생이랑 잘 지냈어? 동생 잘 돌봐주고 있지? 너 오늘 뭐 어디 넘어졌다며?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반사적으로 아빠 오늘 몇 시에 와요? 아빠 오늘 몇 시에 와? 아빠 끝나야 가지. 아 그러니까 몇 시에 오냐고? 몇 시? 몇 시? 11시까지 갈게. 12시까지 갈게. 제가 꼼짝을 못 하거든요. 여인도 예수님이 찌르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화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예수님께 거기에다 대고 너희는 부정하니까, 아니, 우리는 거룩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피해가도, 어떻게 뿌리치려고 해도, 어떻게 화제를 돌리려고 해도 예수님 안에서 이 여인은 영적인 세계로 지금 인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육적인 욕심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친구를 따라서 혹시 호기심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 내가 한 번, 두 번 그냥 호기심에 다녀가던 발걸음들을, 내가 이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고 내가 믿음의 삶, 영적인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쫓아서 갔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얻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었던 나의 마음들을 주님, 내가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나의 육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영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의 육적인 관심과 육적인 필요들이 영적인 관심과 영적인 필요들로 전환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우물가로 나올 때는 물동이를 이고 나왔지만, 그리고 이 물동이를 가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그릇이 있어서 물 뜰 수 있는데 당신은 그릇도 없이 어떻게 이 물을 마신단 말이오? 그런데 그 여인이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러 나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예수님과의 짧은 만남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묵상할 때 마치 그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와 같이,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회피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작심하고 그가 다시스로 갔지만, 그러나 그 다시스로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고래를 예비하셔서 그 요나를 결국 돌이키게 하셨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떠한 대답을 준비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대답에 대한 또 다른 질문들을 예비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인을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 오늘 주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인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여인이 여러분 이 여인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때가 6시입니다. 이 6시는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는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일까요? 이 6시라고 하는 것은 낮 12시입니다. 낮 12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미문에서 그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줄 때 그때의 시각이 3시라고 해요.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오전에 이제 성전에 처음 기도드리러 갈 때 그때 이제 그 병자를 보고 고쳐준 것이죠. 6시라고 하면 낮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낮 12시에 우물가로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를 제자들을 제외하고, 제자들도 이제 나중에 돌아왔습니다만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본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낮 12시가 어떠한가? 저 전에 한번 이렇게 나누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훈련에선가. 제가 옛날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스라엘에서 하는 어떤 발굴 프로그램에 발런티어로 참가한 적이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이스라엘에서 살았었어요. 한 달 동안 이스라엘에서 생활하면서 뭘 했느냐면 땅을 팠습니다. 제 곡괭이로 삽으로 땅을 팠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고세진 목사님과 함께 발굴을 제가 했거든요. 한 달 동안 뭐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만은 그럼 어쨌든 땅을 팠어요. 근데 그때 시간표가 어떻게 되냐면 그때 이제 우리 일하는 시간표가 참 희한한 것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요. 새벽 3시에. 우리 교회보다 더 심하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이제 도구들 챙겨서 식당에 가서 이제 식빵들 막 챙겨 아침 먹을 거 챙겨서 3시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이제 올라갑니다. 가는데 한 40분 정도 걸려요. 올라가서 이제 곡괭이 하나씩 이제 어깨에 메고 가만히 뭘 기다리는가? 일출을 기다립니다. 해 뜨는 걸 기다려요. 아직 깜깜해요. 해 뜨는 걸 해가 뜸과 동시에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환해지고 사물이 이제 구별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호루라기 불고 이제 일을 막 시작하는 거예요. 막 땅을 막 파요. 몇 시에 끝나요? 11시 반이면 지체 없이 끝나요. 낮 11시 반이에요. 낮 11시 반. 낮 11시 반이면 끝나고 숙소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시간이에요. 자유시간. 놀고 먹고 카드 게임하고 뭐 그러고 계속 놀아요. 그리고 저녁 7시 되면 자요. 왜냐하면 3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이게 이스라엘에서 제가 한 달 동안 경험했던 루틴인데요. 왜 그러냐고. 12시에는 사람이 밖에 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12시에 여기에서 여기 광야에서 여기 태양빛 아래에서 12시에 삽질을 할 수, 물론 우리나라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다 하죠. 막 오늘 알래스카에서 땅 파고 내일 사하라에 가서 땅 팔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못 한다라는 거예요. 12시에는 일 못 해요. 11시에 무조건 마치고 내려와서 그 다음부터 그냥 자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사람이 밖에 나올 수 없는 시간. 근데 여인이 이 시간에 혼자 물을 뜨러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닌다라는 것이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드러나죠.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는데 이 남자하고는 그 결혼한 관계도 아닙니다. 남편도 아닙니다. 많은 실패. 그게 설령 여인의 잘못이건 아니면 떠나간 남자들의 잘못이건 이 여인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겠는가. 여인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아예 피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28절 말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이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다.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어떠한 은혜인가? 우리를 분리시키고 우리를 나누고 우리를 떨어져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다시금 공동체로 들어가게 하는 은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 우리는 이 은혜를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바로 삭개오가 사람들과 담을 쌓고 그가 돈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을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빼앗았던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되는 은혜, 내가 지금까지 들어갈 수 없었던, 내가 함께하기를 꺼려하였던, 내가 피해 다녔었던 그러한 모임에, 그러한 공동체, 교회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슬픔에 잠겨서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그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제자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시금 돌이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함께 신앙생활했었던 그 공동체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팀으로, 우리의 그룹으로, 우리의 부서로, 우리의 공동체로 다시금 내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뉴송,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는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 주신 주님의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인가? 이 여인이 얻게 된 것이 무엇인가? 이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니고 아무도 밖에 아예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시간에 조용히 물 기르러 왔다 갔다 하던 이 여인이 결국 마을로 뛰어들어가게 되었다. 사람들을 모으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었다. 어서 나와서 보십시오.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사람들 안으로 뛰어들어가게 되는 그 은혜가, 이 여인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여인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이 여인이 얻게 된 것,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이 여인의 어떤 상황들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기 말씀을 통해서는 이 여인이 회개하고 내가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정결한 삶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은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지향점은 어떠한 곳인가? 여러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훌륭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영향을 끼치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은요. 하나님, 내가 변호사가 된다면요. 하나님, 내가 좋은 대기업에 취업하게 된다면은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향력 있는 직책을, 영향력 있는 권세를, 영향력 있는 부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경험한 은혜는 무엇인가? 이게 주셔서 그렇게 된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여인이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대학부원들을 이렇게 면담을 하게 되면요, 저는 면담할 때 저는 너무나 궁금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가 너무나 궁금해요. 정말 이 세대에, 이 젊은이들이, 특별히 청년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나, 저는 너무나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었니?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니? 모태신앙인데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니? 제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가끔씩 이제 가족들을 다 전도한 지체들이 나와요. 가족들을 다 전도한 지체들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물어보면 언제 전도하였느냐? 제가 유치원 때 전도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너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었니? 제가 유치원 때 우리 옆집 아줌마가, 옆집에 집사님이 사셨는데 옆집 집사님이 하도 가자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부모님도 전도했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갔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나갔는데요, 지금은 저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이 다 지금 교회 나오고 있어요. 교회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6살짜리 꼬마에게서 이러한 영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살짜리 꼬마가,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어린이가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이러한 영향력 끼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갑자기 착해져서 이러한 영향력 끼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남녀노소,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의 영향을 끼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면은요, 내가 이러한 자리에 가게 되면은요, 하나님 이것을 내게 주시면은요, 내가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영향력을 내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자기의 과거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은 채, 아니면 그냥 다 무시한 채 이 여인은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서 좀 보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얘기하던 그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요, 내가 만나봤는데요, 자기의 과거를 드러내는데 스스럼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한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이 사람이 다 얘기해 줬어요. 내가 남편 5명 있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내게 말해줬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와서 좀 보십시오. 그러자 이 사마리아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께 와서 유하기를 청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바로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만난 이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의 마을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경에 이제 없는 이야기들에 따르면은 이 여인은 이 이후에 이 사마리아 교회의 아주 큰 지도자로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여인이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이 여인에게서 선한 복음의 영향력들이 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는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다녀가는, 오늘 말씀을 듣고 가는, 주님을 만나고 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계시죠? 토마스 선교사님, 그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왔으나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의 무틀 밟아보지,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순교당했던 선교사님이. 그가 이제 평양에 살던 주민들이 그 배를 불태우고 거기서 이제 배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씩 한 명씩 죽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많이 공부하고 조선에 오기 위하여 많이 준비하고 조선 말들을 익히고 또 번역된 성경들을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 그러나 그분도 이러한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 그분이 미처 땅을 밟기 전에 그분이 강물을 헤치며 물로 나올 때 한 사람이 이제 이 선교사님을 죽이게 되는데 그 죽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가? 바로 박충건이라는 사람입니다. 평양의 병사였습니다.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그때 계속 이제 알 수 없는 말로 그냥 조선말로 예수 이러면서 성경책을 안고 나오는데 그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순간에 이 성경책을 이 사람에게 내밀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흔히 알고 있기를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이제 집에 가서 이 성경책 이제 버리기도 아깝고 집에다가 이제 도배를 했는데 그 도배한 이제 벽지를 이제 계속 뭐 자려고 누우면 이제 막 보이고 집에 있으면 보이고 옷 갈아입을 때도 보이고 성경 말씀 읽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그냥 그 성경책을 한 권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나오는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는데 이 한 사람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서양 사람들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내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그래서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이 책을 차마 이제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와서 이 책을 계속 간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구경 나왔던 13살짜리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거기에 이제 떠내려오는 성경책을 3권을 이 친구가 주워서 이제 갖게 되었어요. 주웠어요. 이거 뭐지? 막 이러면서 서양에서 온 거네. 이상한 배에서 나온 거네. 이러면서 이 성경책 3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서양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온 게 이제 너무 겁이 나고 무서운 거예요. 13살짜리니까요. 13살짜리 소년이 그 책을 가지고 있다가 그 책을 이제 관가에 이제 자수하는 것이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내가 이 책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책 3권을 그 평양 이제 대동문을 지키던 사람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 책 3권을 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지고 왔던 수많은 성경책 중에 딱 4권이 남게 된 거예요. 4권이. 그 책 3권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었는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불태우려고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종이가 만져보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집에 와서 그 성경책으로 도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평양 대동문을 지키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벽지로 사용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벽지로 된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 성경책을 주워다 주었던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어린이가 이제 나중에 자라나서 이 사람이 이 박영식 씨의 그 성경책으로 도배된 집을 사게 된 거예요.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사게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떠한 일을 하느냐, 그 집을 주막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오고 가는 사람이 이제 묵고 이제 음식 먹고 잘 수 있는 그런 주막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석호정이라는 주막을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막에 나중에 어떠한 사람이 와서 묵게 되는가?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세우신 마페 선교사님이 이 평양을 지나가시다가 이 주막에 묵으시면서 며칠 동안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 3권을 그냥 겁이 나서 주었던 이 사람이 그 마페 선교사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막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교회가 바로 1907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 장대영 교회 전신이 되었던 널다리골 교회라는 곳이, 널다리골 예배당, 아직은 교회로 되죠. 그 예배당에서 이제 이 최치량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예배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당이 서게 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처음에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그 박충건이라는 노인이 울면서 자기가 간직하고 있던 성경책을 마페 선교사님에게 들고 왔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30년 전에 당신과 같은 그러한 선교사님을 제가 죽였으며 너무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조선 땅을 밟지도 못했어요. 그가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 결국 남게 된 것은 성경책 4권이었어요. 근데 이 4권의 성경책이 결국 1907년 평양이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는 그 대부흥 운동의 밑거름이 아주 귀중한 겨자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사람이 사나 죽으나, 그 사람이 어른이나 아이이나, 그 사람이 부유하나 가난하나,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든 아니면 천한 자리에 있든 그 사람은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그는 비록 죽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이후에가 아니라, 내가 10년 후에가 아니라, 내가 나중에 취업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나중에 결혼했을 때, 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었을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지금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향력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우물가의 여인이 받았던 그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육적인 것에서 관심을 돌려서 내가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어떠한 축복인가? 바로 우리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바로 지난주에 있어서 오늘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너무나 기뻤던 것이요, 정말 몇 명의 지체들이요, 우리 그룹장님들이, 팀장님들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목사님 오늘 얘가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올해 한 번도 안 나왔던 지체인데, 연락만 되던 지체인데 오늘 우리 팀 모임에 왔다라는 거예요. 와서 모임 참여하고 갔다라는, 성역 공부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로 우리가 다시금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이 여인과 같이 내가 지금 어떠한 처지일지라도, 나의 과거가 어떠할지라도, 나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우리 1200명의 뉴송 대학부가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캠퍼스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 내가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습니다. 주님, 우리 여인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하나님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해.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우물가의 여인에게 임하였던 그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의 갈급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 안에 밝히시고, 내가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갔었던 아버지, 나의 모든 욕심들과 저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 바라보는 삶,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삶, 주님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이방인 여인, 죄 많은 여인, 그러나 그 여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육적인 데 관심 두었던 나의 삶이 하나님 영적인 데로 관심을 돌리는, 내가 하늘의 소망 두고 사는 아버지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그 역사가 하나님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 뿜어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영향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동안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부터 아버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여 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늘 기뻐하고 사랑하고 섬겨주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우리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그 안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학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더욱더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오는데 우리 귀한 예배의 자리 더욱더 힘써 지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방학 때에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뉴스홈 공동체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내려가 있는 고향에 가 있는 우리 장학관 지세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또 여러 여행 중에 있는 시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이하여 들어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또 회복되고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우리 선한 영향력들을 미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유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